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서의 앞선 역사인 사사기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즉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1장에서의 이스라엘 상황은 왕이 없다 였습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시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 또 진리는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각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만하고 완악한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무엘서 1장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왕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매우 잘 나타내 보여주는데, 이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임인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현실을 나타내 줍니다. 즉 왕이 없는 시대는 의인들이 고통받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면 왕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의인들이 고통받는 미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무엘상의 이 시대상들을 깊이 돌아볼 때 이렇게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이 청문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문회는 한 판사에 대한 청문회였는데요. 이 남성인 이 성범죄자가 재판 과정 중에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그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남성인 성범죄자를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청문회가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성범죄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성 판사는 그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은 대로 판결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범죄자나 판사나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지원해 주자라는 공약을 낸 이 정치인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학교 캠프에서 한 남성 교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여서 여학생들과 함께 숙소를 쓰는 그런 사건들, 그 남자 교사는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까지 하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 기도 시간에 이 목사 출신인 한 미 의원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일신, 브라마,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여러분, 아우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남성적이라고 아우먼이라는 말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 그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캐나다도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곧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한국 땅의 이야기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이 왕이 없는 이 시대는 악인들은 번영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10월 달 동안 이 한국은 이 청문회 기간이었습니다. 이 한국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체육회 청문회였습니다. 체육회 청문회에서 체육회의 불의들과 또 이 비리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누구 하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관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의와 비리를 고발한 옳은 소리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 유별난 사람, 체육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들을 왕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인 이 중고등부가 살아갈 시대들은 과연 얼마나 더 악할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기인 친구들은 이제 막 아기들을 낳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들 동일한 걱정을 합니다. 아기 낳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낳은 이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어서 애 낳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 시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장 초반부에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무엘서 1장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한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은 한나의 인생이 결코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놓인 한나를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내실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대로 2장 한나의 찬송시에서 한나의 슬픔은 기쁨으로 또 한나의 괴로움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의인들이 고통받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실 구원주 하나님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1장 1절에 찬란한 족보를 가진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가 아니었습니다. 또 임신을 할 수 있었던
분인나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인 여인 한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한나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나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는 악한 시대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자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 표현이 출애굽 스토리에 사용된 용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한나의 기도 표현과 이 출애굽 스토리에 사용된 언어의 유사성은 한나가 출애굽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이 한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을 통해 한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한나는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통하는 기도는 말씀 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장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본문 15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을 통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마음을 토해내다, 마음을 쏟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이 격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한나는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전부를 쏟아내는 것을 저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없는 정직한 기도, 또한 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슬픈이라는 이 단어가 단단한, 굳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마음이 단단한 여자, 즉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기를 결심하고 굳은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뢰,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토하다, 쏟아내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시편에도 쓰였는데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의지하다와 이 토하다, 이 두 개가 평행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토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정직한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는 그 애통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쏟아낼 마음을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밖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가죠? 엄마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찾아간 이 아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슬픈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 역시 다 남김없이 토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애통한 기도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이 악한 시대에 또 자신이 괴로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애통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한나와 같은 애통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때 한나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의가 가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애통함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한나의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애통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